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이야기죠. EBS 교육방송에서도 바벨에 대한 다큐를 방영할 정도로 바벨탑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벨탑 사건은 전 인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탑은 노아의 4대 손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의하면 니무롯은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이죠. 그런가 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벨탑은 함의 손자 니무롯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본문 2절에 보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날 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은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갔고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류하죠. 이처럼 동방에 있는 시날 땅이라는 이 표현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시날 땅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도 동일한 뜻이죠. 두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땅은 다름 아닌 바벨론 평지입니다. 바벨론 일대에는 우르과 아카드 같은 성읍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이 지명을 각각 에렉과 아갓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쪽으로는 아스루와 니느웨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성읍들은요, 그들이 시날 땅, 즉 바벨론에 정착하여 만든 성읍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용사였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마치 그가 여호와께 인정받는 용맹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왕국을 만들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반란 혹은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서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대의 고대 역사서인 야살의 책을 보면 니므롯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힘과 용맹함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국가를 건설한 것이죠.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의 뜻은 왕국,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통치한 땅, 그의 왕국이 바로 시날 땅 바벨론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니므롯은 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또 탑을 건설하려 했을까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첫째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 아담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홍수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닥칠 심판을 대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혹시 홍수가 터지더라도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당시에 노아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고 950세에 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셈의 족보를 계산해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58년이 지나서야 죽습니다. 58년 동안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산 거죠. 여러분 탑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니므롯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직계 증손이었기 때문에 홍수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을 간과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용사 니므롯의 힘을 추종했던 자들은 얼마나 무지합니까? 또다시 홍수가 터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그 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홍수가 그 탑을 완전히 덮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힘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통일된 언어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뿔뿔이 흩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똘똘 뭉쳐 함께 죽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끼리 뭉치려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혼잡하게 하시는 것에 있지 않겠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언어죠. 그렇다고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이렇게 세계 각지의 다른 언어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 언어들로 같은 소리,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혼잡케 하시고 흩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러한 언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는 교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법입니다. 더욱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더욱 우리끼리 지혜를 모아서 우리끼리 서로 돕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이러한 교만함은 사실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신음하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주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관계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